모든 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부터 거저 얻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되어 주시는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조건이 없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부터 받은 그 은혜를 흘러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일들을 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살아가는 의미가 있게 하시고 살아가는 목적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 찬양과 또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가정들로 아버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들 안에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식구들 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마음들 주셔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평강과 위로를 얻으며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 찬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또 129편 시편 두 편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128편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너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29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바꾸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니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128편, 129편 그건지 아마 여러분 성경책에 가로치기로 이렇게 적어놨을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아마 불렀던 그런 노래가 기록되어져서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두 가지는 시온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 안에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눈여겨보는 포커스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경외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걷는 자, 가고자 하는 자, 걷고 있는 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단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내가 믿는 만큼 내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가 걷는 길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걷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으면 다 넓은 길로 가고 넓은 문으로 가지
굳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두 길이 있다고 하는데 그 좁은 길로 간다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뭔가 가야 할 이유가 있는 거고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가는 거가 아무 이유와 목적이 없이 가는 것이 아닌 그냥 단지 내가 죽어서 천국 가고 하는 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반드시 살아내야 할 이유가 있어야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아직도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뭐 가족에 의해서든지 또는 본인의 마음의 여러 가지 힘듦에 의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정말 자신이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다 올인할 만한 그 하나님 앞에 이유를 찾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대충 교회는 다녀. 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내가 전적으로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께 쏟지 않은 채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같이 살자라고 하는 거니까. 같이 살고 같이 동행하고 너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동행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하고 신앙이라 성경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껍데기 신앙이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 앞에 오는 평강이 뭔지,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달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복을 주신답니다. 그게 2절입니다. 너가 네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거다. 너가 애쓰고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보상해 줄게. 하나님이 채워줄게. 이런 거죠. 이건 대단한 복이에요. 내가 노력한 만큼 얻어진다는 복은 놀랍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한국에서 호주로 왔는지, 또 지금 우리가 한국을 바라보면서 와, 참 힘들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쓰면 그것에 대한 합당한 뭔가 미래가 보이고 내일이 있어야 되어지는데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힘든 거잖아요. 아메리카 드림이라 얘기도 하고 오세아니아 드림, 코리아 드림, 나중에 드림이라 붙이는 거가 뭐냐 그러면, 그래 내가 어느 땅에 살아가든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만큼 뭔가 보상해 준다 그러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너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이민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에 대한 교육과 자녀들이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오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자녀가 이게 잘 삐딱선을 타고 그러면 얼마나 참 아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아시잖아요. 여기까지 와 살아가는 이유를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정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 일터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합당한 복을 주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 3절이에요. 내 집안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이 말이에요. 이게 조건이 되어져요. 여러분, 왜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라 비유했냐 그러면, 좋은 포도나무는 저절로 자라지 않아요. 그 포도나무가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지지대가 반드시, 포도나무는 넝쿨 식물이잖아요. 반드시 지지대가 있어야 돼. 성경에서는 그 지지대가 남편 역할이거든. 이 얘기는 정말 하나님을 길을 걷고자 걷는 그 사람의 바탕 위에 좋은 믿음의 아내, 그리고
그 부부가 하나님 안에 잘 살아가름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그것을 먹고서 자라는 감람나무 같은 존재가 되게 한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감람나무에 좋은 기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참감람나무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돼. 이게 접목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자녀들은 좋은 부모를 통해 가지고 먹고 마심으로 잘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감춰져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걱정하지 마. 너의 남편이, 너의 아내, 너의 자녀들이지? 네, 건강하고 결실하게 성장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을 치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의 복을 가정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 또 자녀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복이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어떤 복이냐면 믿음과 신앙이 자자손손 흘러가는 복입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가면 뭐 돈 잘 벌고 똑똑한 자녀 아마 그런 들은 많을 거예요. 근데 참 이 시대에 믿음 좋은 자녀, 믿음 좋은 딸, 아들 찾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믿음 안에 살고자 하던 자들에게는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 안에서 믿음과 신앙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내기가 참 어려운 시대인 만큼 자꾸 교회를 떠나가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이런 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복들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부터 오는 것을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9편에는 우리는 하나님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주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방해 요소가 있어.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주변의 국가들이 되게 많거든요.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한 민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편 129편을 찬양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무엇이라 표현했냐 그러면은 밭가는 자들, 그다음에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다. 그리고 시온을 미워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들추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3절에 봅니다. 129편 3절에 보면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의 그 나라들은요, 지속적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혀 왔어요. 그게 그냥 어떤 한 시대만은 그랬던 게 아니라 참으로 오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은 괴롭힘을 당했고 그로 인해서 깊은 상처 그리고 깊은 흔적이 남았어요. 여러분, 그 밭을 가실 때 이제 뭐 소나 여러 기계를 통해서 이렇게 밭을 가는 기계 가지고 막 땅을 일구잖아요. 그러면 이 딱 바닥이 밭이 막 파 올라오면서 막 이제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땅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정이 그런 거예요. 늘 고통당하고 늘 파 헤어쳐 엎쳐지는 무력감을 주고 지울 수 없는 흔적들이 끊임없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졌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괴로운 인생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보지 않죠. 시온에 거하는 자들은 그들을 통해서 회복하셔요. 주변의 핍박과 박해를 받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아픔과 그 상처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도리어 결실을 맺게 만드는, 핍박과 고통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는 되게 아픔과 상처가 남지만 이게 간증의 고랑으로 만들고 열매를 맺는 고랑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전을 시키는 거죠.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1대1로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목회자로 되게 안타까워하는 것이 있어요. 성도들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려움과 핍박과 또 여러 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상처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는 그거를 쓴뿌리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막아버린다. 그래서 너도 괴롭히고 상대방도 괴롭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쓴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 쓴뿌리를 가지고 나가서 처리하고 회복이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은 그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뭐 한다? 일한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어지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와 찔리심과 아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치유함을 받는다 그래요. 많은 성도들에게는 정말 교회를 찾는 모든 성도들은 다 병든 자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은 다 마음의 병을 갖고 온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건강한 사람 안 쓰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약점과 단점을 고쳐서서 뭐 한다? 그걸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나의 장점, 나의 단점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하는 기도가 참 많지, 내 연약함, 내 아픔을 가지고 나아가 치료하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들어진 깊은 고랑들, 깊은 상처들, 깊은 흔적들, 이것들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거기에서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교회의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성도가 많이 채워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셔서 정말 그들 안에 있는 씨앗뿌리가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서 남편이 달라지고 믿는 아내가 달라지고 믿는 자녀들이 달라져서 정말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길을 걷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오늘 이 복이 가정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저는 그게 교회 부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시편 128편과 129편의 이 노래가 우리들의 노래가 되어져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그 가정을 세워가는 남편들, 또 아내, 또 그들의 부모의 모습을 보고 성장하는 자녀들이 깊은 곳에 있는 쓴뿌리가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거둬지는 마침내 열매를 맺혀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